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라 9장 4절부터 6절,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청년의 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 몰라요. 이 주일 오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그 어떤 청년들보다 참 복되고 귀하게 여겨집니다. 복은요,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복은 우리가 스스로 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그 영역에 있는 겁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아픔과 실패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서 여러분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자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반경 안에 있는 여러분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복을 받는 우리 청년들이어서 너무나 마음이 뿌듯하고 좋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인데요.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미텐베르크 성당 문에다가 가톨릭 교회의 오류를 지적하는 95개조 반박문을 내걸고 종교개혁의 기치를 올린 지 올해로 506주년을 맞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당시 가톨릭 부패는 극에 다다라 있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개신교와 가톨릭이 분리되지 않았던 가톨릭이 서방 종교의 그런 주축을 가졌던 그런 때인데 아주 부패했던 때였습니다. 성직은 공공연하게 매매되고 있었고요. 요즘에는 성직이 세습되잖아요. 그때는 성직을 판매를 하고 있었고, 또 성직자들이 교회의 재산으로 고리대금을 하거나 술집이나 도박장을 운영하는가 하면 심지어 독신이었던 성직자들이 축첩을 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하는데 부패는 절정에 다다라 있었어요. 당시 면죄부를 판매하는 판매자들은 다음과 같은 말로 회중을 현혹했습니다. 자, 여기 죄를 사할 수 있는 사면증이 있습니다. 이 한 장이면 당신은 물론 당신의 부모님의 죄도 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연옥에 있는 부모님의 고통 소리를 듣지 못합니까? 얘야, 우리는 너를 낳아서 힘들게 키웠다.
그런데 내 부모가 지금 이렇게 뜨거운 불 속에서 신음하는데 너 혼자 편안히 살 수 있느냐? 어서 사면증을 사서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다오라고 부모님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냐고. 이 면죄부를 판매하는 자들은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했고, 말하자면 이 사면증, 면죄부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통행증으로 팔리고 있었습니다. 루터는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 생각하고 이러한 로마 가톨릭 부패에 대항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루터는 어떻게 개혁을 시작했을까요? 루터의 종교개혁은요, 사실 로마 가톨릭의 부패를 비판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청년의 때에 그 청년의 예민한 감수성과 뜨거운 감성으로 이 나라를 개혁하고 싶잖아요. 그죠? 이 나라 사회, 정치, 문화, 경제 모든 잘못된 것들이 눈에 보이고 그것이 새롭게 되길 바라고 개혁하고 싶죠. 루터는 어떻게 개혁했나 보실까요? 루터는 먼저 자기 자신을 개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루터는 성 어거스틴 수도원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그는 언제나 자신의 죄로 인해서 깊은 고뇌에 빠지곤 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근데 역사적으로 영적인 선각자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뚜렷한 자각을 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되게 다른 사람의 잘못에 관심이 많고 누가 뭐 잘못했는지 잘 알죠. 그런데 우리의 맹점은 뭐냐면 내가 어떤 죄가 있는지, 내 안에 무슨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정작 우리는 그걸 모를 때가 많아요. 루터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항상 깊은 고뇌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수도원에 가보신 적 있나요? 수도원 안에서 사는 사람이 죄 지어봤자 무슨 죄를 짓겠어요? 그런데 이 루터는 하루에 20번 이상 고해 신부님을 찾아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고 그래요. 신부님, 제가 순간적으로 나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옆에 있는 수사님들을 시기 질투했습니다. 제가 밥을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탐식의 죄를 범했습니다. 제가 너무 게을렀습니다. 등등등 자신의 죄를 시도 때도 없이 가서 고해 성사하자 이 신부님이 너무 힘들어서 루터에게 부탁을 했어요. 루터야, 제발 부탁인데 죄 좀 한 대 모아오너라. 너무 자주 오니까 내가 너무 힘들다고 부탁할 정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루터가 로마의 유명한 성계단교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성계단교회라고 있는데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잖아요. 그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가 아들 황제인 콘스탄틴에게 부탁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끌려 올라가셨던 28개의 계단을 뜯어다가 로마에 가져와서 교회로 지은 교회가 성계단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가면 제단 앞에 28개의 계단이 실제로 있는데 이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내리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순례자들이 가서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면서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려고 했어요. 사진을 보시면 지금 사람들이 저 28개의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려는 가면서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모습이 보이죠. 마르틴 루터도 이 계단을 찾아가서 종일 무릎으로 올랐지만 여러분,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해봤어요. 이 얘기를 듣고 청년 시절에 하나님 앞에 죄송한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기숙사 맨 위층에 가가지고 무릎으로 계단을, 아무도 못 보는 데서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면서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전 심각했어요, 그때. 근데 하나님이 굉장히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무릎으로 계단 올라가는 거 무릎 진짜 아프거든요. 그만큼 자신의 죄에 대한 또 사죄의 은총에 대한 갈망이 컸던 이 마틴 루터도 이 28개의 저건 나무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갔지만 마음의 평화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호련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음성이었어요. 바로 그때 마틴 루터는 큰 깨달음을 얻고 속으로 외쳤습니다. 그렇다, 이 계단은 구원을 얻는 사다리가 될 수 없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 깨달음이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가톨릭을 정죄하는 데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게 아니었어요. 본인 자신의 죄에 대한 참회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깨닫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는 이 깨달음에서 종교 개혁은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루터는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서 한 가지 근본적인 문제점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당시 교회들이 성경에서 떠난 점이 너무나 많다는 점이었어요. 여러분, 가톨릭과 개신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우리 개신교는 말씀에 절대적으로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오직 성경. 그런데 가톨릭은 성경과 교회의 전통이 똑같이 중요해요. 어떨 때는 성경이 중요한 건 가톨릭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때는 가톨릭은 전통이 더 중요해질 때가 있어요. 바로 그때 성경에서 벗어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루터는 문제의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가톨릭 교회의 비성경적인 것들을 발견하고 95가지의 질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갖다 붙였는데 그 내용은 가톨릭을 정죄하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이게 과연 성경적인 것입니까? 우리 함께 연구하고 토론해 보십시다. 그러한 제안이었습니다. 루터의 반박문 전체를 다 볼 수 없으니 1조와 마지막 95조만 알려드릴게요. 루터의 반박문 1조는 뭐냐면 신자들의 전 생애가 참회로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었고요. 마지막 95조의 내용은 신자들은 거짓된 평화와 위안이 아니라 많은 고난을 통해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요즘에 1, 2, 3부 예배 때는 제가 철로역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3분 메시지 정도 보시나요? 철로역정을 설교하는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그 시점까지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모든 일을 다 정리해 놓은 이야기 교리서가 철로역정이에요. 근데 등장인물이 정말 많이 등장하고요. 우리가 정말 천국 가는 날까지 그리스도인들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재미있는 아주 상상력과 신학적 상상력과 이야기로 교리화시켜서 정리해 놓은 엄청난 책입니다. 기독교의 3대 고전이 있어요.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과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와 그리고 조한 번연의 철로역정이에요. 이 철로역정을 공원으로 만들어 놓은 데가 저기 가평의 지구촌 교회의 수양관인 필그림 하우스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다 신청하면 철로역정 순회를 할 수 있어요. 설명하는 가이드가 따라 붙습니다. 저도 거기 8월에 갔다 왔어요. 거기서 이제 순례를 하면서 이걸 설교 시리즈로 만들어 봐야겠다 결단을 하고 만들었다가 후회했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정말 얻어지는 게 많고 우리 청년들한테도 그런 반응을 들어봤어요.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사는 게 이렇게 왜 힘든지 내가 잘못 가는 건지 알았는데 철로역정의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 가는 게 아니고 맞는 길로 가고 있구나. 그걸 알았다고 그 얘기를 들었고 실제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를 많이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교자만 힘들면 됩니다. 설교자만 엄청 힘들고 성도님들은 은혜 받으면 돼요. 근데 이 철로역정의 여정과 이 루터의 반박문 1조부터 마지막 95조가 너무나 똑같아요. 이 95개조 반박문의 처음은 참회고 마지막은 고난입니다. 철로역정의 여정과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마틴 루터의 생각을 가톨릭 교회가 수용하고 함께 고민하고 토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가톨릭 교회는 루터의 제안을 수용하기는커녕 보름스 공의회에서 그를 파면시켰는데 당시 교회의 파면은 곧 사형 선고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파문을 받은 루터를 누가 죽여도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루터는 전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바로 그때 루터가 보름스 공의회에서 파면당하기 직전에 작사 작곡한 곡이 내주는 강한 성이에요. 여러분 이 찬송을 여러분이 아실까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됐으니. 굉장히 이건 책상에서 지은 곡이 아니에요. 이건 실존적 상황,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루터가 분연히 일어나서 본인의 뜻을 굽히지 않은 채로 말도 안 되는 상대를 향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서서 지은 곡입니다. 우리 오늘 1, 2, 3부 예배 때는 이 찬송을 다 불렀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처럼 개혁이란 누군가를 개혁시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혁은 나 자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를 얼마나 개혁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그런데 정말 그러고 싶다면 나 자신부터 개혁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도 이스라엘 포로 귀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상황이 느헤미야 말씀이에요. 에스라 느헤미야 말씀인데 이 포로 귀환 공동체를 느헤미야가 개혁시켰어요.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까지 읽어보면 느헤미야의 개인 기도가 총 12번 등장합니다. 느헤미야가 12번씩이나 기도한 기록이 느헤미야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그는 누군가를 개혁시키기 전에 그 자신이 먼저 스스로를 개혁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만 보면 우리는 남에 대해 관심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개혁되어야 할 사람도 나 자신부터이고 회개해야 할 사람도 나 자신부터이고 성령 충만해야 할 사람도 나 자신부터입니다. 마틴 루터도 느헤미야도 자기 자신부터 개혁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변화시키기 전에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내가 변화되지 않는 내가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누군가 변화시키고 싶은 사람이 있겠으나 나 자신부터 개혁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혁은 왜 해야 하는 것일까요? 개혁을 안 하면 안 될까요? 우리에게 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첫 번째, 인간의 영혼은 죄를 향해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는 성경을 통해서 인간학을 했는데 그가 인간을 연구한 결과 그의 결론은 인간의 마음은 죄를 향해 구부러져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우리의 마음은 죄로 구부러졌고 죄를 향해서 가지를 뻗었을 거예요. 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죄를 향해 구부러졌던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향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말씀과 기도를 조금만 멀리하기만 해도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사고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런 나 자신을 봤을 때 정말 끔찍하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4주만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한 달만 청년부를 나오지 않아도 비그리스도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 된다고 해요. 두 번째로, 사람은 좋은 것을 선택할 것 같지만 익숙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실제 사례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요. 어떤 알코올 중독자에게 4명의 딸이 있었어요. 이 4명의 딸은 술만 먹으면 손찌검을 하는 이 알코올 중독자인 아빠를 통해서 너무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4딸은 다들 약속이라도 한 듯이 결단을 했어요. 우리는 절대 술을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는 남자와 결혼해서 건전한 가정을 꾸리자고 약속이라도 한 듯이 그들은 굳게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정황을 알고 있는 이 심리학자들이 나중에 정말 이 4명의 딸이 어떤 사람과 결혼했는지 추적해 봤을 때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이 4명의 딸 모두 알코올 중독자와 결혼을 했고 그런 가정을 꾸렸더랍니다. 왜일까요? 사람은 좋은 것을 선택할 것 같지만 익숙한 것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좋은 것을 선택할 능력이 취약합니다. 따라서 구원은 우리 밖에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린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생각으로는 나는 알코올 중독자가 아닌 건전한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획했겠지만 몸과 의지가 따라간 것은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새신자로 등록하는 분들 중에서 아무도 전도해 주지 않았는데 스스로 찾아와 새가족에 등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청년부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인지 아십니까? 다름 아닌 정의여중, 정의여고 졸업생들입니다. 왜? 여러분, 낯선 교회에 가서 내가 스스로 교인을 등록을 한다. 그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뜻 스스로 와서 내가 등록할 수 있다면 그곳은 바로 익숙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내 정든 모교 안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정의여중, 여고 졸업생들은 스스럼 없이 와서 우리 교회에 스스로 새신자 등록을 하는데 이곳이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좋은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익숙한 것을 선택합니다. 따라서 좋은 것이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이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개혁이란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이 익숙해져 있는 것을 바꾸어서 하나님께 속한 선한 것들이 우리에게 익숙하도록 바꾸는 것이 개혁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개혁을 해나갈 수 있을까요? 종교개혁의 3대 모토는 첫째,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둘째,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로, 셋째,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이 셋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로예요.
그런데 순서로서 가장 첫 번째 되는 것은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여러분, 개혁은요 언제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에스라는 성전을 재건해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해요. 에스라, 느헤미야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따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가 한 책이에요. 에스라가 성전을 먼저 재건했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합니다. 성전 다음 성벽, 말이 되죠. 그런데요, 아무리 성전 재건하고 성벽 재건해도 개혁은 되지 않았습니다. 진짜 개혁은 예루살렘의 유다 백성들이 모두 모여서 말씀 사경회를 함으로 시작됐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매년 8월마다 사경회를 하잖아요. 이게 개혁교회의 전통이에요. 우리 수련회 가서 말씀 집중해서 듣잖아요. 이게 개혁교회의 전통입니다. 개혁교회는 말씀이 항상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당 중심에 설교단이 있고 예배 중 설교 시간이 가장 깁니다. 우리는 말씀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학사겸 제사장 에스라가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을 낭독하자 개혁의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첫 번째, 백성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다음 파생되는 효과가 있는데, 두 번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어요. 통곡했어요. 세 번째, 마틴 루터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고뇌하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었듯이 그들은 자신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이게 개혁의 도미노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이 잘 안 되죠. 그럼 전 단계 3단계를 검토해야 돼요. 내가 먼저 말씀을 들었는지, 내가 내 죄를 깨닫고 애통함이 있는지, 그리고 내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지 알았는지, 그때 우리는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말려도 순종하고 싶어요, 그럴 땐. 근데 내가 순종의 힘이 약하거들랑,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힘이 약하거들랑,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그에 따른 내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는지, 더 큰 하나님에 대한 기뻐함이 있는지를 검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 우리가 1, 2, 3부 예배 때 나누고 있는 철로 역정에도 보면요, 주인공이 크리스찬이에요. 주인공이 크리스찬이 어떻게 해서 이 순례 여정을 시작하냐면 말씀을 봐요. 이 철로 역정의 주인공도 두루마리, 말씀을 먼저 보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순례를 시작합니다. 말씀이 먼저였어요. 로마서 11장 17절에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존재냐면 메시지를 듣는 존재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를 두 개나 만들어 주셨겠어요? 저는 매년 장례식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저는 입관을 꼭 들어가요. 전 목회자는 시신을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람의 마지막이 어떤지를 봐야 사람을 인도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꼭 소천하신 분의 시신을 봅니다. 처음에는 섬뜩했는데 이제는 익숙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대입해 봅니다. 저 자신을 비롯해서. 결국 이 모습이라면 지금 현재를 어떻게 살 것이며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나이는 아직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죠. 네, 여러분이 조금만 더 나이가 들잖아요.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시작해요. 여러분, 결혼식, 친구, 파티 이런 데 많이 가지만 장례식장을 갈 기회가 있다면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궤도를 수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제가 마지막에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떠나는지를 봤을 때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감각은 청각이에요. 시력이 약해져요. 후각도 잃어요. 근데 청각은 마지막까지 살아있어요. 그래서 임종기도가 가능합니다. 죽음을 앞둔 분들도 임종기도를 하면 청각은 끝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아멘 해요. 청력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시사하죠? 우리 인간은 듣는 존재라는 거예요. 믿음도 들음에서 납니다. 사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수많은 메시지들을 듣죠. 그런데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들만 있지 않아요. 세상의 말씀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을 켜는 순간 수많은 SNS와 페이스북과 또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통해서 온갖 세상의 메시지들이 우리의 귀를 공격적으로 우리의 귀에 꽂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묵상하는 게 우리의 존재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변화되고 싶거든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메시지를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주일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말씀을 내 존재화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상대적으로 우리는 세상의 메시지들을 너무나 빈번하게 많이 듣고 있죠. 그게 우리의 마음을 산란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압구정동에서 목회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한 번은 길을 건너기 위해서 횡단보도 앞에 섰어요. 빨간불이니까 못 건너가고 이제 파란불이 서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횡단보도가 파란불로 바뀌기를 바라면서 문득 저는 고개를 들어서 앞에 있는 건물들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정말 하나 과장하지 않고 20개 이상의 성형외과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압구정동은 그래요. 정형외과, 내과, 치과, 소아과 없어요. 다 성형외과예요. 그런데 그 성형외과 간판들을 눈으로 읽을 때 제게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당신도 성형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도 하십시오. 그 소리가 저한테 들렸어요. 재미없어요? 전 되게 재밌었는데 1, 2, 3부는 빵 터졌어요. 당신도 성형하시오. 그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답을 하기를, 사람이 외모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대응했습니다. 혹 이 자리에 성형하신 분들, 해야 할 성형도 있다고 생각해요. 성형하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한 주간 우리 안에 잠식되어 들어온 세상의 메시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세상의 메시지들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넌 못난 사람이야. 넌 좀 더 갖지 않으면 안 돼. 넌 스펙을 더 쌓지 않으면 안 돼. 넌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기지 않으면 직장가 못 가. 얼마나 세상의 메시지들이 우리를 상대화시키고 경쟁시키고 피곤하게 하고 어렵게 했습니까? 그 세상의 메시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는 일이에요. 내가 또 세상에 속을 뻔했구나. 나는 존귀한 자였구나. 세상은 내가 남보다 더 잘났다고 주장하라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럴 필요가 없구나. 그걸 우리는 다시 깨닫죠. 오늘 입교와 세례식이 있었어요. 청년들은 없었고 중고등부 학생들이 대단히 많았는데, 저는 입교 세례식 때 꼭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무슨 기도냐면, 이제 이들은 남보다 더 잘났다고 주장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라고 기도해줘요. 아예.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들은 경쟁하고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됐으니까요. 이렇게 차원 높은 메시지와 그 메시지를 존재화시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메시지를 주야로 묵상하면서 우리의 존재화시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매일 새벽 예배가 있잖아요. 새벽 예배를 강요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떤 사람과 세상의 소리를 듣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정말 복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더딘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개혁의 도미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순종하는 이 4가지 과정이 취약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 자신을 그 말씀 안에서 발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순종하는 이 개혁의 도미노를 반복하면서 스스로를 개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스스로 개혁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개혁하시는 거고요. 여러분, 개혁에 대한 고민을 하셨을 텐데 나부터가 개혁해야 된다는 것을 아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506년 전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 개혁교회는 완전한 모습입니까? 아직도 오늘날 교회는 문제가 많죠. 느헤미야 당시에도 그랬어요. 에스라가 성전 재건했고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해서 유다 공동체는 과연 온전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었는가? 말씀 사경회에서 정말 개혁에 성공했는가?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12년간 예루살렘 성벽과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는 개혁을 감당한 다음 다시 페르시아 총독의 역할로 돌아갔다가 다시 와보니까 이스라엘은 또다시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살고 있었고요. 성전에서 레위들이 쫓겨났고요. 안식일에 이방인들이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대적들이 버젓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 살고 있었는가 하면 성전의 기능은 마비됐고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실패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대단히 독특한 책이에요. 느헤미야의 결론이 뭔지 알아요? 개혁에 실패했습니다입니다. 세상에 어떤 책이 실패로 끝나는 책이 어디 있어요? 그럼 책 안 팔려요. 책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성공으로 끝나야 책이 팔리는데, 그것도 성경 안에 있는 한 권인 느헤미야는 개혁 실패가 결론이에요. 왜 그럴까요?
개혁이 실패로 끝났다는 말씀으로 무엇을 웅변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 개혁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개혁을 하면 성공하고 개혁을 하면 실패한다고 했을 때 성공할 것 같은 개혁만 합니까? 개혁이 실패할 것 같으면 안 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주의 자녀들은 성공하든 실패하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듯이 개혁은 실패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공해도 해야 되지만 실패해도 해야 되는 게 개혁입니다. 그래서 개혁은 그 자체로 의미가 충분하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개혁은 일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더러워질 텐데 오늘 집에 가서 세수할 거죠. 샤워할 거죠. 목욕할 거죠. 또 더러워질 건데 왜 세수하고 샤워하고 목욕하죠?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 끊임없이 더러움을 털어내고 날마다 씻어야 깨끗함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절대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된 사람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회개할 수 있는 사람, 다시 일어나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말 성경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을 말라기로 편집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포로기 이후 역대기와 에스라, 느헤미야를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포로기한 공동체는 개혁의 완성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교개혁 주일에 갈라디아서가 아닌, 로마서가 아닌 느헤미야를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 수수감사주일이에요. 3주 후면 대림절이에요. 4주 후면 성탄절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앞에 종교개혁주일이 있다는 건 의미가 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 한 절 한 절과 한 장 한 장이 매주일 말씀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지만 절기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는지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제 대림절 앞에 종교개혁주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는 개혁은 실패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도 개혁은 해야 되는 거예요. 개혁의 완성자는 우리가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는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문득 인생을 이렇게 정의를 내려본 적이 있어요. 우린 참 불완전해요. 그렇죠? 우린 완전하지 않죠? 인생도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불완전한 인간이 불완전한 인생을 완벽하게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완벽한 삶을 꿈꾸는지 몰라요. 근데 완벽한 인생이라는 건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불완전한 인간이 불완전한 인생을 완전하게 살려고 하니 얼마나 고단하고 피곤하겠습니까? 얼마나 좌절감이 크겠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완전하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매년 정책당회를 요맘때 해요. 지난주 목금 우리 목사님들하고 정책당회를 1차로 하고 왔어요. 다음 주 금토에 정책당회가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과 목회자 그룹이 내년 정책을 완벽하게 짭니다. 우리 청년부도 내년 계획을 완벽하게 짜고 싶겠죠. 근데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완벽하게 계획을 해도 완벽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예 저는 그냥 부족합시다. 그냥 연약합시다. 그냥 연약한 계획으로 완결짓고 부족한 계획으로 완결합시다. 그리고 이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음 해에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시는지를 봅시다. 이게 우리의 계획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매년 우리가 경험해요. 부족한 예산과 부족한 계획을 갖고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부족한 예산을 채우세요. 부족한 계획을 채우세요. 그게 우리의 계획이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연약하십니까? 그냥 연약한 모습대로 살면 어떨까요? 여러분, 부족한 거 많죠? 부족한 모습대로 살아가면 안 될까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으로 채우고 예수님께서 채우시도록 내어 맡기십시다. 그것이 진정한 개혁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제 총회 다가오죠? 총회 총무 후보들 벌벌 떨고 있죠. 다 하기 싫어요. 왜? 나 부족하니까, 나 연약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유는 피할 이유가 못 돼요. 부족한 대로 하세요. 연약한 대로 하십시오. 부족함을 채우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연약함을 채우시는 주님을 경험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완벽한 사람을 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완벽한 사람이 있지도 않거니와 완벽한 사람을 세우려고 하면 다른 부작용이 생깁니다. 부족해도 저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길 잘하지. 연약하지만 저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그거면 된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개혁은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의 마지막 13장 13절은 신비로운 기도로 끝나요. 느헤미야가 돌아왔더니 개혁 다 실패로 끝났잖아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그래요.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복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느헤미야는 개혁도, 개혁이라는 복도 하나님이 주셔야 비로소 받을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들은 개혁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완전한 개혁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십시오. 그게 느헤미야의 결론이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느헤미야는 마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성시켜 주시도록 우리 자신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을 내어드리십시다. 우리 자신을 스스로를 개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또한 실패할 확률이 높지만 우리의 개혁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할 수 없고 절망할 수도 없습니다. 이 종교개혁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높은 뜻 정의교회의 종교개혁이 계속되기를, 또한 우리 개혁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를 고대하고 소망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